부모는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7주차) 2강 시작합니다. 7주차 1강이 교회 교육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방향은요, 먼저 직임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직임은요, 교육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냐 하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이 위임은 성경에서는요, 부모에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앞부분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신명기 6장은 우리가 흔히 쇠마장이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세대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은 교육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위임을 부모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부모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축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게 하지만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손을 얹는 것을 교회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믿음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외조모와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믿음이 계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직임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임에 대한 회복은, 교육에 대한 위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명에 대한 회복인데, 제가 이 사명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구인 강구를 하나 냈는데, 해당 사항이 계신 분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동성이 대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업무 시간은 일주일에 126시간 또는 무한정 해야 됩니다. 참고로 126시간은 하루에 한 5, 6시간 자고 계속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관계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의학, 재정, 요리 등에 대한 학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과 함께 밤을 새워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생명을 대신하는 희생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휴일에도 해야 할 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모든 순간 명랑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지원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로 11번째가 있습니다. 급여는 없습니다. 지원하실 분 없으신가요? 제가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사명에 대한 회복으로 선택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명에 대한 회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꼭 해봐야 되겠다. 그게 있습니까? 자, 그걸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조건은요,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자, 이런다고 했을 때, 자, 선택지가 1, 2번 있습니다. 선택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억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수 있습니다. 구인 광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선택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접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위임된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인 광고에서 여러분 해답을 아시겠죠? 그 해답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지금 오늘 어머니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돈 때문이라면, 이게 만일에 직업이라면 그 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울러 조금 전에 제가 선택지로 드린 이 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가장입니다. 가장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선택하는가 하면 돈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꿈보다도 1년 뒤에 죽고 나서 남을 가족들을 위해서 10억이라도 남겨주기 위해서 이 10억을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이러하려고 하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우리의 그 어떤 구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튼튼하게는 자라는데 좀 개구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야단치는 모습이 우리 부모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음으로 교육의 방향 가운데 세 번째로 방법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 방법에 대한 회복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에는 잃어버린 장소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곳이 저 어두운 곳인데 가로등이 있다고 그 가로등으로 가서 찾으면 되질 않습니다. 잃어버린 장소예요. 그곳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러면 지금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내 백에 있는 물건을 찾으려고 가로등으로 갔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흘린 곳, 그곳에서 그 흘린 것을 찾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둡다고 가로등 밑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백날 찾아봤자 잃어버린 장소에 그 물건이 있는 거지 밝은 가로등 밑에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육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의 그 근원적인 부분은 우리가 벗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리이고 그게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방향 네 번째로 환경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떤가 하면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포노 사피엔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인종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교회적으로 좀 살펴보면 다른 세대가 어떤가 하면 믿음의 2세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세대들은 용돈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3세대는요, 용돈을 줘도 교회 안 갑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현 세대인 믿음의 1세대가 무릎을 꿇을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2세대, 3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화낸다고 짜증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1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싫어하는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1위. 물론 여기에는 사춘기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 1위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좀 나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아빠는 그 선택지에 없습니다. 아빠는 선택지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혹자는 바퀴벌레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등장하면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잘 놀다가 부모가 등장하면 바퀴벌레처럼 어디로 확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세대인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부모는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로 다시 태어났는데 내 인생이 어떠니 저떠니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 태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